고백합니다. 우리 조상은 자신의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우리 자녀의 시대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그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서, 악인 앞에서 베푸시는 그 은총이 기이함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 갇힌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흉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의 동굴에 꼭꼭 숨었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 동굴에서 나오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피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개 아래 깃들이는 홍콩 온사랑교에 속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홍콩 온사랑교회와 우리가 사는 홍콩과 나고 자란 대한민국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앞에 있게 하시니 영원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사람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마치 생명나무와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소망과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좋은 날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될 때 그 마음이 상하는 것은 절망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지혜자가 그의 생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적절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소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고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죽음과 방불한 마음의 고통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걸 다른 말로 좋은 날이 왔을 때라고 하는데요,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생명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마음,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을 죽음과 생명 사이에 두시고 아주 신비하게 간섭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간절하게 보고 싶었던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압니다. 지금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보고자 하는 좋은 날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갇혀있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한결같이 보고 싶어하는 그 좋은 날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로 그 좋은 날인가? 같은 날인가? 아니면 다른 날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큰 은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날과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날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좋은 날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날을 평생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배워야만 합니다. 배우면 좋고 안 배우면 그만이다. 큰일 날 생각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연약하건 강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날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야 되고 일생 동안 그 날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다 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7번 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을 기다리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때 우리의 손과 무릎과 발목에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보고 싶어하는 좋은 날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불신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좋은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좋은 날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단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말하는 좋은 날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세상이 말하는 좋은 날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좋은 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약속하는 많은 좋은 날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좋은 날은 질병과 죽음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로워지게 하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날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날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좋은 날은 눈으로 본 적이 없다, 우리가.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70억의 인류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각각의 지혜를 다 모아서 좋은 날을 상상하고 설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날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좋은 날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좋은 날과 비교했을 때 마치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좋은 날은 종종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을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의 좋은 날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제한적으로 누려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좋은 날을 잠시 살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취해 있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좋은 날에 취해서 손줄로 여기는 자가 있느냐? 그는 반드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의 좋은 날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누리면서 살다 보면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갑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가 크게 무너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세상의 좋은 날에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취해 있었습니다. 그것의 대가,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서 나처럼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전도서를 기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고 기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좋은 날만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즐기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유한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날을 사모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다 쓰지 못할 자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도 없는 자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릴 수 있지만 적당히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좋은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좋은 날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잠시 후에 이 땅을 떠나게 될 그날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한 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라는 그 명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이 있죠.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낙원에서 마지막 남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좋은 날이 뭡니까?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두 날을 보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리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는 날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매일 성령 안에서 바로 이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엄히 그리고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냐 하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그 생명이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게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좋은 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좋은 날을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을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게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이시며 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적용을 하면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란 뜻이에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날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날을 기다리는 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그 생명 되신, 그 길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자인가? 그분께서 보실 때 나는 그분이 약속하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인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는 말을 제가 한번 부정적으로 바꿔봤어요. 악한 날을 견딘다는 뜻이에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날이 좋은 날이면은 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겪는 현실이 나쁜 날이기 때문에, 악한 날이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날 좋은 날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악한 날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자기를 비난합니다. 그의 입술과 혀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은 악하고 독한 말입니다. 그 말이 이웃을 죽이고 싶어서 쏟아냈는데 결국에는 나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의도한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혀를 금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혀를 금하라고. 어떻게 혀를 금할 수 있습니까? 혀를 금한다고 하는 말을 세상과 성경에서는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말하죠. 혀를 금하라. 야고보는 사람이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능히 길들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새치밖에 안 되는 그 혀를 사람은 길들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왜 절망하냐면 자기 입안에 있는 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해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 혀를 가리켜서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혀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악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혀를 금하라고 했어요. 혀를 길들이라고 했어요. 누가? 좋은 날을 원하는 자에게,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혀를 길들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잠언 기자가 사람이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혀를 길들이라는 뜻이에요. 혀를 금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과 혀는 항상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과 혀가 항상 무시로 함께 움직이게 설계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혀는 눈에 보이는데 이게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런데 마음과 혀가 각각 따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상. 언제일까요? 거짓말할 때. 마음에서는 화가 나는데 서로는 괜찮다고 말해요. 화가 안 났다고 말해요.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처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상황을 완전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너희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느냐? 악한 날을 인내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혀를 금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혀를 금할 수 없다는 것,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확장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지금 제한된 힘과 능력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될 수 없고 악한 날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원초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뭐라고 요구하시냐면은 너희가 겪고 있는 악한 날과 너희가 사모하는 좋은 날이 그 날들이 내 손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늘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자와 연한과 사실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 한 주, 한 달,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다 시간의 개념들이거든요. 이것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원하지 않았지만 인내해야 되는 악한 날, 그 속에서 너희가 사모하고 보기를 원하는 좋은 날이 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닥친 악한 날을 능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선한 날로 바꾸시고야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를 왜 이 악한 날을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악한 날을 견디어내야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로는 겸손해지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악한 날이 왔을 때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고 환경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악한 날, 나쁜 날이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가 그 날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견뎌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만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러내죠. 원망과 불평이죠. 이것이 입술에서 마음에서 사라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겸손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다양한 형태의 악한 날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혀를 금하라고 하는 말씀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혀를 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혀는 사람의 능력과 의지로 길들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혀를 길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며 악한 날을 인내하고자 할 때에 그 능력을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날을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 날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안 찼는데, 그러면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악한 날을 인내해야 되거든요. 좋은 날을 보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언제 지나갑니까? 왜 안 지나갑니까? 왜 아직 안 옵니까? 이 기도가 아니라 주여 정하신 때까지 이 날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겸손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선한 말이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본문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선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딱 봐도 같은 의미 같은데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는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화평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는 말일 텐데, 의미일 텐데,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로 살고자 한다는 의미이겠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가 보았더니, 첫째, 소극적으로 악에서 떠난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따르며 행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여줍니다. 성경은 악에서 떠나서 선을 따르고 행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것,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이 선을 따르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자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위험천만한 길일까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이정표가 있든지 표지판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 가는 길인데. 근데 그게 안 보인대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자가 그렇게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협착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신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그 능력과 힘과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취하는가 보았더니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긴대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그를 동정한대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셨을 때 창자가 끊어질 만큼 동정과 불쌍히 여김을 겪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로 살면서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지속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 좋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데 너는 과연 내가 너에게 보내준 너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의 불쌍히 여김만 받아도 우리가 위로가 되죠. 힘이 나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그 행위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제가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 위로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날,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시는데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갚아주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 진입을 목전에 둔 상태였어요.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발람을 매수합니다.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매수를 당한 발람에게 나귀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절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나귀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발람이 보지 못하는 천사를 나귀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그 누구도 저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주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빈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반드시 되돌아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죄로 끝을 알 수 없을 것만큼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이 환경을 아직까지 유지 보존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기 때문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이 많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되갚아주고 싶죠. 이게 원수 갚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너를 저주한 자, 너를 대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저주하고 심판하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선으로 바꿔내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천국 가고 났을 때 자기 동생 요셉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형들에게 그 본심을 내비치지 않았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 마당에 요셉이 뭘 주저하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바짝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애고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원수 갚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저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축복하는 자이며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런 자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악인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자에게 향하신대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귀는 선으로 악을 갚아주는 자를 향하시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의 간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지금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정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신 정서입니까? 아니면 죄의 권세가 불러일으킨 정서입니까? 나는 알지 않습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로 살다 보면은 세상이 볼 때 슬픈 자, 근심하는 자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종종 상당 기간 동안 임하는 현실은 뭡니까? 좋은 날과 거리가 먼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볼 때, 이웃이 볼 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불쌍해 보이겠죠. 근심하는 자, 슬픔에 사로잡힌 자로 보이겠지만 그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 자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을 살게 하시는 그날의 주인이신 좋은 날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내가 어떤 자로 비치느냐라는 거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5가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자입니까? 기뻐하는 자인 거죠. 내가 사람의 눈에 어떤 자로 보이는 것이 세상에서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포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벌거벗은 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어떤 자로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네가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자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 땅에 속한 자에게는요, 허구한 날 세상의 흉한 소문만 들리죠. 그러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의 귀에는요, 세상의 흉한 소문도 분명히 들리지만 한 가지 더 들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에게는요, 세상의 흉한 소문밖에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소문도 들리지만 그 소문을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세상의 흉한 소문은 마치 전쟁터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굉음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불신자의 귀에는 절대 안 들려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의 귀에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이 세상의 흉한 소문을 집어삼키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죠.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 내가 사랑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될 그를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시는 좋은 날은 분명히 미래의 날일 것입니다. 장차 오게 될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따르며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형제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면 축복하는 자가 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위로하시는데 바로 그 위로가 임하는 그 시간이, 그 날이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좋은 날을 기다리지만 좋은 날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앞당겨서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속에 포함시켰어요. 좋은 날을 기다리는 자는 동시에 오늘 좋은 날을 살 수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홍콩 사랑교회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좋은 날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좋은 날을 보기를 기다리며 동시에 오늘을 좋은 날로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성령께서 거룩한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